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역대기는 돌아온 자들에게 그들이 왜 돌아왔는지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 성전은 건축해 놨습니다. 그러나 한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그 화려했던 그 찬란했던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목표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돌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 두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추구하면서 이제 그 땅에서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섞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회복된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에 다시 모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잃어버렸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주어서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역대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가야 될, 찾아야 될, 잡아야 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이들과 같이 너희들도 같은 걸음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는 이제 우리에게, 역대상은 다윗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면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왜 우리를 회복시키셨는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바벨이 되어지는 것, 그들이 삶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바벨탑, 바벨성을 쌓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이고 최종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어디로 가서 어떤 결과를 나타날지 모두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이미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결과,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쪽으로 가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벨이 되어지고 그런 바벨들이 모여서 바벨성을 쌓는 것, 바벨탑을 쌓는 것, 그래서 높이 크게 하늘에까지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목표요 방향이요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목표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벨이 되어지고 바벨성 탑을 쌓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목표요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전의 특징을 먼저 5절과 6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큰 성전이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크기를 물리적인 크기로 말하지 않아요. 그 성전이 클 것이다. 그런데 왜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크게 짓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사실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둘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그곳에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담으려고 할 뿐이다. 하나님을 기리려고 할 뿐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분 앞에 분향하려 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사시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큰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 전체가 역대하에서는요, 성전 짓는 것으로 나와요. 솔로몬 이야기 전체가 성전.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성전 지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큰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이 크기를 보면요, 지금 현대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작아요. 그냥 우리가 지은 예배당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장 큰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또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서 4절, 이것이 목적이죠. 4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성전을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건축해놓고 뭐 하려고? 후반절로 가보면요, 앞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떡을 차려 놓는다. 그러니 성전에서는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매일 예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가보면요, 안식일, 한 주에 하루를 빼어서 그 안식일에 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내가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성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한 주에 한 날을 뽑아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주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하루를, 초하루를 뽑아서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달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는, 7절기는, 그 7가지의 완전한 절기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였어요.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지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이름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또한 9절에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 솔로몬이 지을 성전은 크대요. 아까 전에 왜 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크시고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크고 또 뭐 한대요? 화려할 것이니이다. 여기서 화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겉에 치장을 해서 외적인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서 화려하다는 것은 민족들 앞에서 독특하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할 것이니이다. 그러니 모든 민족들도 다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요, 크기나 외모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독특한 삶을 통하여서 민족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역대하에 의해서 본다면 한평생 뭐한 사람이냐면 성전을 건축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서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민족들 앞에서 독특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곳에 다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원래 있던 삶에 있다가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을까요? 동일한 목적일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 성전. 그러면 우리는 뭘 건축하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담고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이 되고,
민족들 앞에 독특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래서 나를 성전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도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부르신 자 안에 함께 있도록 그래서 나라는 돌을 다듬어서 성전이 되게 하고 모퉁이 떼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하여서 내 옆에 있는 자와 또 함께 결합되어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나라는 돌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옆에 있는 돌들과 함께 성전으로 세워지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진짜 독특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다는 말입니다. 멈춰설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 없고 이제 마음에 안정 없고 그냥 이제 편안한 삶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제 더 건축하라고 나를 진짜 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진짜 모퉁이 돌에 맞추어서 서로를 결합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멈춰설 자리가 아니고 이제 한창 일해야 될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제 한창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자리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되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창대함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역대하 1장 14절부터 15절은요. 그의 창대함을 봅니다.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요. 1,400대요. 12,000명이 모였어요.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는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대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의 창대함을 우리가 잃어버린 창대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1장을 넘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2장에서는요. 이렇게 창대하고 많이 가진 전무후무한 왕이지만 그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창대함으로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무엇으로요? 7절에 보니까 후반절로 가볼까요? 7절 후반절요? 넘겨보실까요? 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자 여기까지. 솔로몬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가 나아가야 될 사명,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사람들과 우리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어쩌면 솔로몬이 더 많은 것을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것을 기초로 하여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도 가보시면요. 두째 줄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 말은 그 이방 사람들,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나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짐꾼이 7만 명, 그리고 벌목하는 사람이 8만 명,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3,600명, 그러니까 15만 3,600명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 의하여 이미 준비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준비한 사람으로 성전을 건축해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2장은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이요. 전무후무한 왕이잖아요. 온 세계에 가장 빛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히람에게 두로의 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 2장은요. 히람에게 편지를 쓰고 히람이 답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또 누구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가 하면 다윗에 의하여 준비된 도움인 후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는 다윗이 준비한 것들, 다윗이 준비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다윗에 의하여 준비된 도움인 두로왕 후람에게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다윗에 의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후람에게 그것을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 후람은 어떤 자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가 하면 12절로 가보시면요.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라고 말하며 이 후람은 어떤 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 의하여 준비된 도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절로 가보시면요. 끝에 가보시면요. 하반절에 보시면 셋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후람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주로 부르고 있어요. 후람은.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은요.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다윗이 준비한 사람으로 다윗에 의하여 나에게 도움을 주는 다윗에 의한 도움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또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모아놓은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건축되되 무엇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고 솔로몬 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저라는 성전,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 그리고 우리가 결합된 이 예배 공동체,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은사와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와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에 이미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도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솔로몬 전에 다윗이 예배해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약속과 말씀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다윗에 의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후람을 예배해 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윗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성령에 의하여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나 한 사람이 지어질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해 놓으신 십자가와 믿음과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기도와 그리고 성령, 이것으로 나 한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이것으로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도 이미 한 세기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도 어쩌면 다시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창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닙니까? 열심을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이곳에 모아놓은 목적, 이제 시작해야 될 우리의 목적을 이제 2년 반 지나고 벌써 바닥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다시 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창대함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나 하나 성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모아두신 전혀 다르고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열방 앞에 독특한 존재로 기도할 때만, 행복한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 앞에 모범이 되는 교회, 이렇게 기도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세계와 모든 교회들 앞에 독특하고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매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 말씀 하나로 팍 하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여서 오랜 기간을 걸쳐서 지어놓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서 우리 또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온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목적과 방향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역대하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지어지게 해달라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다면 우리도 나 한 사람이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도 교회로 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행복한 우리 교회와 또 열방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